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또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4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장은 전체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초대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요. 두 번째 4절부터 3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의 꿈의 해석대로 느부갓네살에게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은 다시 느부갓네살이 복권하면서 권력의 자리로 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4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장에도 있었잖아요. 2장에서도 꿈의 내용이 있었는데, 다만 차이는 2장에서는 왕이 꿈의 내용 자체를 말해주지 않지만 4장에서는 말해줍니다. 2장도 마찬가지고 4장에서도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대조를 이루고요. 주제면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누가 역사를 결정하고 지배하는가? 2장과 4장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만 시간의 범위에서 한정적입니다. 4장은.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영원까지의 시간에 크게 확장해서 생각하지만, 4장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느부갓네살과 관련해서 특정 시대에 관련해서 누가 역사를 결정하는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4장 처음에 1절부터 3절은 전반부 이제 내용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는 식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조서 하나를 예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해람용일 것 같고요. 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쭉 보기를 바라는 것인데, 저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 우리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언, 민족, 나라에게 안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보통의 이제 고대 세계에서 안정과 평화는 신적인 질서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주시는 그런 안정과 평화를 기원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안정과 평화라는 그 신적인 것이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적과 놀라운 일, 이런 말은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에 표현하는 말과 상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맥 안에서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일들은 뭔가라고 했을 때 2장과 3장이 아마 그럴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3장에서는 새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 왕은 권력이 제한적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이 쇠하게 되죠. 인간의 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권력이 일어서서 부침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들어가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거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데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를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서 좀 선입관이 없이 본문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의 모습을 4절부터 7절에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면서 내 궁에 평안할 때, 내 집이란 말하고 내 궁이란 말은 똑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집에 왕궁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데 굳이 왜 왕궁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것도 내 집 왕궁 이렇게 두 번이나 썼을까? 이거는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원정을 떠날 이유가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을 즐기고 있죠. 근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내시는데 평안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를 딱 보내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번민해요. 평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꿈 하나로. 근데 이 꿈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인간은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건,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지 못해요. 지혜자들이 꿈을 알려줬는데, 이 장에서는 꿈의 내용조차도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데,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며 우리가 해석할게요라고 했는데, 실제로 4장에서 그 꿈을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만 해석해내지 못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이라고 우리가 2장에 이야기했었는데, 다만 여기서는 지혜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혜자들의 무능함은 그들이 믿는 신 마르둑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능히 해석을 못 해내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 그리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부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을 구별시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능한 집단과 능력 있는 사람의 대조.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는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은 그들이 믿는 마루둑의 무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능한 마루둑,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구분해 주는, 구별시켜 주는, 혹은 대조시켜 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8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드사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벨이라는 말은 이 마루둑의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벨은 이제 만신전의 최고신, 그러니까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시 중에 신중의 신, 할 때 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바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짓는 것 같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니엘 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 여기 사회가 다신론적인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네,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모두가 다 다신론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벨론 왕은. 그래서 신의 도움을 입어서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앞에서 이제 다니엘의 그런 꿈들을 해석한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부르는 거죠. 자, 그랬는데요.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이제 드러날 텐데, 재미있는 거는 9절부터 18절의 구성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4장 9절에도 다니엘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말을 하고, 18절에 가서도 다니엘을 신뢰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이 문맥을 앞뒤로 이제 봉투 구조로 해서 이렇게 딱 써놓는 것은, 실제로 다니엘은 얼마나 이제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신을 보여주죠. 능히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꾼 꿈을 충분히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기가 꾼 꿈을 보여주거든요. 꿈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목,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주목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순찰자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제 두 덩어리의 이야기로 들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보실까요? 박수장이라고 부르면 4장 9절에 박수장 베드사사라 이렇게 보죠. 박수장이라는 말은 직함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니엘의 공식 직함인 것 같은데, 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그룹의 대표인 것 같고요. 추론해 보면 저는 아마도 지혜자들의 대표인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못하니까 대표를 불렀다, 뭐 이런 식의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표명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은밀한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의 전문가들과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실 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행하시는 분의 의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2장과 3장에서도 마찬가지,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바벨론 땅에서도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3장에서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1장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늘 우리에게 그 전제가 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말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꾸 그건 하지 않고 동행만 요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꿈은 두 가지인데, 10절부터 쭉 이제 살펴보시면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목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우주목이라는 말은 이제 거대한 나무,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무들, 땅에 뿌리는 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신화를 소개할 때 그 신화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우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때로는 생명나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도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는 신화화 시키잖아요. 신화라는 말은 이제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이제 신화화 시키는 건데,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이거를 비신화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라서 비신화화 시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세상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교만한 속성들을 고발할 때 이제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에스겔서 31장에 보시면 앗수르의 교만을 고발할 때 이제 요 표현을 씁니다. 요런 나무들을 써서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시간 나시면 에스겔 3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주목.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주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짐승들, 새들이 와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상징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 그 권위의 크기와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주목은 느부갓네살의 큰 권력의 크기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꿈의 내용, 순찰자에 관한 내용은 그 첫 번째 꿈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에 방점을 찍혀 있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그러니까 또 하나 뭘 더 봤다는 거죠.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오고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써가지고 순찰자도 있고 거룩한 자도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거룩한 순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찰자를 거룩한 자로 표현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순찰자는 초월적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땅의 사람이 아닌, 땅의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일 거다라는 이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와서 뭘 하냐라고 하면 명령을 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명령을 누가 받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데, 17절 가면 순찰자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그죠? 17절 보세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에서 본 13절에 순찰자라는 단수가 있고 17절에 순찰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이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가 있고 그 대표의 지시를 받는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순찰자들이 아마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죠. 나무는 뭐였습니까? 앞에 인정한 우주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우주목은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새를 쫓아내버려라. 이거는 결국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아 버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다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뿌리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남겨둔다. 나무를 잘랐는데 뿌리를 남겨둔다라는 말은 다른 가능성, 지금 그 기둥을 잘라버리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순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목표는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정화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순찰자가 행하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이 이제 곧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순찰자가 새와 노출로 동이면서 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좀 이실적인 요소가 드러나거든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이제 베는 순찰자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새와 노줄로 동이고 풀 가운데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 환상과는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건데 특별히 성경에서 세 줄과 노줄은 죄인들을 결박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당할 운명을 여기서 보여주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권좌에서 내려와서 폐위를 당해서 야인처럼 짐승들과 함께 권력 바깥에서 혹은 인간 사회 바깥에서 지내게 될 때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7대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7대라는 말이 일주일일 수도 있는데 일주일은 너무 짧으니까 아마 이제 뒤에 보면 7년인 것 같아요. 7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보시면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한 거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게 이 본문 안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고의 이면은 기회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면 되죠.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내가 뭘 할 건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나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딱 꿈을 듣자마자 번민합니다. 당황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그의 운명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하는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 이걸 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가 이 장과 같이 등장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것을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이 다니엘이 뭔 일을 해도 뭔 짓을 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딱 고민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폐위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번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본 느부갓네살이 괜찮으니까 해석해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우주목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우주목은 느부갓네살의 권력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온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권력이었죠. 앞에서 이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순찰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아주 길게 설명을 이제 앞에서 했지만 딱 한순간 23절은 하나로 이제 이걸 딱 끌고 와서 요약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계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결국 순찰자는 나무목으로 상징되는 느부갓네살에게 순찰자가 행하는 일은 곧 느부갓네살에게 닥칠 운명에 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궁에서 쫓겨날 거다. 그러니까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거다. 그래서 야인처럼 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에게 권력을 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다. 다만 나무 뿌리를 남겨두는 것은 권력 박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걸 쭉 해석해 주고 느부갓네살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27절에 가보시면 권면을 해요.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라는 말은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거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용서받으세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박수장,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박수장으로서 바벨론에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뿌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모습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연기하시거나 심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꿈을 보여주셔서 왕을 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회개할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단락에 보여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8절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달 이 말은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3절을 보면 29절부터 33절의 이 단락을 보면 자만한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아, 하나님의 능력,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망각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했지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났다. 근데 내가 권력을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권력을 빼앗으면 네가 그동안에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 우리 2장 21절에 이거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세운 사람이 누군지, 세운 이가 누군지, 폐위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더불어 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거절한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그걸 현실화 시키시잖아요. 예, 그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기한이 찼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4장 34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다라는 말이죠. 그냥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하늘을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무언의 요구예요. 예, 이거는 말은 하지 않지만 신이시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부갓네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느부갓네살이 한 게 없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총명을 주셔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총명을 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왕과 대주되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거고 인간 나라와 대주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해 가신다. 근데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죠. 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찬양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찬양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니까 권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청명, 영광, 위엄, 광명, 모사, 간언. 그러니까 첫 줄에 있는 총명과 영광과 위엄과 광명은 느부갓네살의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이고 모사와 가난은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권력의 자리에 세움을 입습니다. 그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교만한 자를 늦추시면 안 돼요. 낮추심입니다. 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그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그게 이제 4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장과 차이가 똑같이 역사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은 교훈적인 면은 훨씬 더 강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몇 가지 저희가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냐라고 하는 점 첫 번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에 하나님 보내신 그 꿈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쁜 평안과 넓은 편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예, 내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꿈은 경고죠. 그리고 돌이키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또 다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사람들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의 갈수박차를 바라거든요. 내가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설교자들, 이제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들의 이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교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좋겠고, 우리 시대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유명시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전하는 건지 교회를 전하는 건지, 전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히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건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거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받죠.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결국 그가 이제 일깨움을 얻게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명령하실 때, 지적하실 때, 그걸 뼈아프지만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교만은 없나?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는 없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상도 이제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성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5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